할렐루야. 아멘. 참된 교회 단비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인사를 나누실 때에요, 옆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나의 행실로는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고 주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3월 27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줄로 재어준 나의 삶의 터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감싸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영접한 참된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정결케 해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어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과 함께 하시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위해 온몸과 정성으로 준비한 단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들도 한마음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생명의 열매들이 곳곳마다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며 증거하게 하시며 또 지키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과 또 받은 사명을 돌아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영어로는 제레마이야, 또 히브리어로는 이르메야라고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혼탁한 시대에 예레미야 같이 강직하면서도 눈물의 선지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 예레미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의 고향은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몇 마일만 가면 있는 가까운 곳인데요. 제가 전에 이 아나돗 옆을 지나면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을 잘 닦아놓고 또 집들도 반듯하게 지어 놓았는데요. 바로 저 앞에 있는 저 작은 언덕 위의 동네가 바로 아나돗인데요. 예레미야가 2600년 전에 바로 저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겁니다. 어린 예레미야가 막 언덕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인데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1장에는요, 이 아나돗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작은 구역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져서 12지파와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곳곳마다 거주 지역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일까요? 아니면 레위 지파일까요? 네,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 hil기야는 제사장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죠. 특별히 예레미야 가문은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을 지낸 아비아달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던 가문이었는데 그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때에 그만 잘못 보여서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몰락한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인 것인데요.
이게 짧은 1장 1절 한 절에 담겨진 예레미야 가족의 슬픈 히스토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아나돗에 조용히 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세웠다라는 이 말씀은요,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기는 어린 아이여서 말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예레미야는 참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쓰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요, 탁구를 잘 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공 넘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나중에 보니까 막 드라이브를 걸고 엄청나게 잘 치시는 겁니다. 실력과 겸량을 두루 갖춘 숨은 고수가 등장하셨구나. 근데 반면에 왕년에 제가 좀 쳤습니다, 이 탁구란 건 말이죠.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잘 못 치는 게 들통이 나면 아마도 빈수레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두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러하지요. 이집트 왕궁에서 학문과 무예를 배웠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 때에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도 큰 용사여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셨지만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또 저는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모세, 기드온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겸손한 태도로 임했던 이들은 결국 다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도마, 이렇게 큰 소리 친 사람들은 모두 다 큰 창피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엎드리고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모세, 기드온이 부름받았던 이 본문을 전체 맥락에서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들은 겸손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부족했었으니까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는요, 주전 627년인데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대략 18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 가장 마지막 장인 52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때에는 주전 586년 아닙니까?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거의 60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4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처음 1장에 콜링을 받았을 때는 18살, 정말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갓난아기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청소년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진짜 애였던 거죠. 모세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와 완전 반대로 80세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집트 공주의 그 양자가 되어서 그렇게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관리를 쳐서 죽인 후에 그는 40년간 광야에 숨어서 도피 생활한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여전히 무섭고 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모세에게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다 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 아니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부르시지 왜 안 한다는 자기를 왜 자꾸 부르시냐고 하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주 완강하게 그렇게 저항을 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막 분노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섭외하시느라 참 고생하시죠. 그러면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그 말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겁이 너무 많았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몰래 했던, 너무나도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모세나 기드온 모두 겸손해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또 반대로 너무 많거나 그리고 모두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또 겁이 많아서 숨어 살던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왜 그들을 부르신 겁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로 간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원리입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또 세상에 약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하다가 충이 먹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련하고 약하면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특히 예레미야는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말도 잘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딱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즉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부르심 받은 대로 평생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요, 그 자신은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말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남유다의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5년도 5월달, 그때 참된 교회가 미국 땅에 조그마하게 세워졌습니다. 주이시 센터를 빌려서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민 생활도 모르고 목회도 잘 모르는 저는 유학 준비생이었다가 얼떨결에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막막함에 혼자 울며 기도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지역교회 한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처음 교회를 시작하려 할 때 너무 막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주위에 잘 되는 교회에 예배 참석을 해서 벤치마킹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군데 교회들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좌절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와, 이런 목사님들이 주위에 계시는데 아무도 내 말은 들으려 하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나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말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겠다.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요, 눈물이 핑 돌면서 막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저는 즉흥적으로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합니다. 게다가 가끔씩 고백했던 것과 같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수업에서 창피당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또 미국 신학교에서도요, 교수님에게 설교 지적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겠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요,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말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너무 좋은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은요, 단지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신명기 33장 3절 말씀, 우리 333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직분입니다. 물론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이런 직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기능적인 분류이고요,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겁니다. 가장 복되고 귀한 직분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기본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말씀, 그리고 내가 전해야 될 주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잘 받는 것,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의 입에 두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생명의 길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도 있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두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길이든 사망의 길이든 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죄한다면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사명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원리,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남에게 잘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원리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이며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콜링을 받을 때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고 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자들이 쓰임받는 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먼저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받은 그 말씀을 생명의 길이나 사망의 길이나 주신 말씀 그대로 주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 그렇게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받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어지러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말씀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주의 말씀 잘 받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중심, 이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는 아버지 나만을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을 먼저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실제로 돌아오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파 사명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과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성도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날 동안에 마음껏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금면류관 받아 쓰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입에 두신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또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더 힘을 다하여 더 기쁘게 사역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이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암송했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참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색 4월의 목회 계획서가 교회 웹사이트와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월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중요한 달인데요.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에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 31일인데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 이민자 그 가치를 말하다 나눔을 넘어 나눔으로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성경적 고찰과 또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축복된 이민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 그것을 증거하고 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